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금촛대라. 7별의 7교회의 사절,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장로들에게 한 말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책에도 보면 바울의 고별 설교에 나와요. 앞에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가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 앞에 내용을 좀 보면 22절에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하는데 알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대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대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이 있다고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바울이 가요. 왜 가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을 한 거라. 그래서 가는 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거 아시는데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십자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러고 있어요. 달려갈 길. 예수님께 받은 소명. 오늘 본문 끝에 기업이 나오는데 바울이 받은 말씀의 소명이 바울의 기업이에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해야 할 일이 우리의 기업이라. 그걸 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다시 못 본다 합니다. 바울이 다시 못 본다 하는 말에 에베소 장로들이 웁니다. 슬퍼서 울어요. 그리고 26절, 27절은 특이한데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책임이다 그럽니다. 바울 책임이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 사람 책임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교회를 언급합니다. 교회를. 이 설교 듣는 대상이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장로들인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지금 총무, 목자, 교사 다 포함합니다. 그들에게 향해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표로 사신 교회라. 그 교회의 감독자로 너희를 세웠다. 이 교회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이 이 교회 감독자로 세우셨다.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받아들입시다. 저는 제가 목사 된 거 교단에서 저를 목사로 세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이 교회 목사가 된 것 또한 알아보다가 좋은 자리에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 이제껏 목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라 하면 오는 거고 그런 각오를 다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안주하는 거 있죠. 여기가 좋사오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믿음이라. 특히 교회 일꾼들에게 교회 일꾼들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꼬바디스 영화 제목 들어보셨죠? 옛날에 유명했어요. 코바디스 어디로 갑니까? 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이걸 묻고 주를 따라가야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교회를 얻었다 합니다. 표현이 특이하죠. 교회를 얻었다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셨으면 교회를 얻을 수 없다.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나? 하나님이시니까 교회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으로 있어라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천지 창조보다 천배 만배 힘들어.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얻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로 세우다, 건축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얻었다 이러니까 이 교회 세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도 교회 개척한 거 저는 너무 쉽게 했어요. 우리도 교회 다니는 거 사실은 쉽게 다녀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그 피의 은혜로 쉽게 목회하고 쉽게 교회 다니고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 일꾼은 그 예수님의 피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표로 세워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으니 그 일꾼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장로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이 말이 주와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고로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가 온 땅에 세워지는 것은 주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자체가 은혜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이게 아니고 그 은혜를 알고 엎드리는 게 은혜입니다. 엎드리는 게 그게 은혜로운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그 행위에 대해서 교만하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저는 제가 기도해서 교회 개척했다는 소리를 가만히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헌신을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이렇게 보존되고 자란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런 생각이 1도 없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교회를 세우려면 죽든지 피 흘려 죽든지. 그런데 우리의 피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 내 피 흘려봐야 땅만 더럽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그 깨끗한 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쉽게 예배하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교회 생활은 쉬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하시는데 그거 듣기만 하면 뭔가 섬뜩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 무시라. 어떡하면 좋노? 이래 쉽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게 하는 것 또한 은혜로 하게 하십니다. 은혜로. 그래서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십자가 져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으면 은혜의 말씀이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리들이 있습니다. 늑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바울의 그 빌레몬서까지 혹은 히브리서 혹은 디도서까지도 읽으시면 서신서인데요. 서신서 전부 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늑대들, 교회 안에서 다른 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다른 말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을 희석시켜요. 맛은 나. 근데 제대로 맛이 안 나는 거라. 왜냐? 뭔가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 사나운 잔인한 그 이리들을 조심하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하고 끝낼 것 같다가 갑자기 33절에서 누가 나보고 돈을 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이런 변명은 바울도 변명하기가 민망해요. 왜 민망하겠어요? 뭔가가 있잖아요. 나 자신을 내가 변명하는 게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소문과 다르지 않아요. 바울이 돈을 탐한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사도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사도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다. 이런저런 소문들이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에베소의 교회들마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명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있어요. 믿음의 아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있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약간 결이 달라요. 디모데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낼 때는 더욱더 바울의 그 복음, 바울의 목회를 방해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드려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말이 약간 완곡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뭉치 나 이러한데 이해해주라, 저러한데 이해해주라 하다가 디모데 전서 후서 들어가면 아예 이름을 밝혀요. 나를 버렸다, 나를 힘들게 했다, 교회를 해쳤다면서 이름 하나를 다 지금도 밝혀요. 구리 소유공업자 알렉산더.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고 사탄에게 넣어준다 히메네요,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름을 밝히는 거라. 거기 실명이에요. 실명.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잘 보세요. 교회 보내는 편지를 그거 다 읽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호모게네가 있어. 그러면 호모게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뿔이 나가지고 독을 품어. 그래서 교회 보내는 편지는 이름이 안 나오다가 디모데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이름 하나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앞에 다윗이 살았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아, 심의 저놈은 그냥 두지 마라, 그냥 편하게 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공동체 다윗의 왕국을 어지럽히는 그 사람, 그가 지금도 앞으로 하는 일은 사탄의 일이란 걸 다윗은 알았고, 그리고 바울 또한
바울 또한 이 실명을 언급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말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본문 그 다음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냐 했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 한 거는 에베소 장로들이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고 스스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이런 실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지금은 그때나 지금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실제적인 예를 이제 들면 이 현대인들의 가장 관심 있는 게 집, 차예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무슨 차인지 압니까? 무슨 차인지 아세요? 국내 SUV 중에 가장 잘 나간다는 게 아니고 제일 큰 존 맥스 크루저 타면 크루저를 타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물 가가지고 한 13년 이제 14년째 되니까 하나하나 다 나가요. 그거 살 때 한 6개월 딴 걸 보다가 어느 날 진짜 감동이에요. 묻지도 않았어. 그리고 정해서 그걸 샀어요. 그때는 지금의 총무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는 제가 결정해서 샀어요. 잘 샀다고 여기요. 왜 잘 샀냐? 하나님이 사게 할 차를 샀다. 거기 잘 산 거예요. 좋고 나쁘고 나 그런 거 별로 안 따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총무진이 있으니까 총무들에게 물어요. 뭘 타면 좋겠나? 총무진들이 제시하는 그런 차를 타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기준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좀 못하네. 어떤 사람은 아이고 고급차네. 아니면 여기 있네 양복도 브랜드가 그렇네. 저런 거 입으시나. 한데 누구는 이야 저리 비싼 거 입네. 그래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어느 장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달리 이제는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교회 여러 문제도 물어요. 예전에 처음 개처가 1, 2년 때는 통장 같은 거 목자들에게 안 보여줘요. 보여줄 것도 없고. 그러나 이제는 통장만이 아니라 그대로 복사해가 가져가요. 만일에 누군가가 저를 이제 옷을 입은 걸 봤어요. 차를 탄 거 봤어. 보고서 사치하네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의 돈을 탐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지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썼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봐요. 내가 너희의 돈을 탐하지 않았다 거라. 돈을 탐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의외로 안과 밖을 연결 못하고 전과 후를 구분 못해요. 연결시켜야 돼. 돈을 탐하면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틀렸어요? 돈을 탐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좋아하지 돈 없는 사람 안 좋아해요. 돈을 탐하는 바울 보고 돈을 탐한다는 거라. 그럼 내가 너를 달 때 그 돈을 보고서 만났느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목사를 보기에 여러분이 돈을 탐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뒷담을 나든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도 돼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별로 회피할 마음이 없어요. 뭐든지 정면으로 딱 부딪히기를 원하지 회피한 적이 없어.
그러나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정면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민망하다 이야기라. 그러나 어떤 경우에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피로사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돈 문제를 언급하는 것처럼 언급해야 될 이유가 성도들이 이 문제에서 어거리진 말을 들으니까, 똑같이 저도 만약 어거리진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저는 그냥 까발려요. 꼼수는 부리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절대 꼼수를 부리면 하나님이 안 도우십니다.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 생활에서 꼼수가 없어야 돼요. 꼼수가 없다는 건 어거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거러졌다는 거는 이거요, 변태, 뭔가 변형이 됐다, 컨버스, 변태된 거예요. 뭔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러지는 거라, 왜곡이 되는 거라. 아니, 대화를 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무엇을 꼬아서 들어요. 꼬아서 듣는 것을 똑똑하다고 생각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밑에 부하와 내 위에 상사가 뻔한 거짓말 해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옳은 길로 갈 수 있어요. 비틀어진 눈으로 비틀어진 말로 그냥 들으면 내가 비틀어져.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 내가 올곧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 끝에 이 말씀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해요? 걸러서 듣지 말라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만 아니라 사람의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한다, 나를 해치려고 거짓말 한다, 그거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뒷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을 때만 아니라 살았을 때 모든 결론을 내려줘요. 대부분의 결론 살아서 납니다. 살다가 중간에 사고 나서 죽는 거 말고는 좀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살아서 결론을 내게 합니다. 해서 우리와 이거 인생에 회함과 반성 후에 회개로 가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비틀어진 마음 가지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세요. 오늘 본문 끝에 이 말씀이 기업이 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열매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인생 괜찮은 인생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아둥바둥 내가 생각한 거, 나의 계획, 나의 포트폴리오 해놓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해보세요. 열심히 살아.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산을 하면 없어요. 남는 거 없어.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를 보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변에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의 삶을 보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왜 그들의 말은 듣고 왜 이 말씀을 안 듣느냐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서 왜 그들의 말은 쉽게 그렇게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 힘들게 받아들여요.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들어갔다 말았다, 들어갔다 말았다가 이렇게 오후까지 남아있는 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왕 대단하게 믿어 이 시간 헛되지 않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교회의 감독자가 되어주세요. 질문. 가끔 교회 분란이 일어나서 갈라지는 교회가 쪼개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단지 다른 복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혹시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시끄럽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시끄러워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야 다른 복음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면 그들은 너희를 교란케 한다 그런 말을 해요. 교란하다. 교란은 혼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분란은 교란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교란의 현상의 근본 원인은 맞아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의 정의를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혹은 이 정경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과 다른 말도 다른 복음인데, 또 하나 교회 안에 이쪽과 저쪽이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있죠. 옳다고 주장하는 이쪽이 옳다는 거, 저쪽이 옳다는 거. 그런데 서로가 안 맞아. 그러면 충돌이 나죠. 충돌이 나면 서로 교류가 나와요. 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라. 그러면은 이쪽이 옳다는 거, 저쪽이 옳다는 그 옳음이 진짜 옳은 건가?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100%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옳지가 않아. 이쪽이나 저쪽이나 옳다고 주장하는 반은 부분적인 거 이야기해요. 부분적인 거. 아니면 부분적인 팩트를 옳다고 여겨요. 이쪽의 얼굴을 봐. 예를 들어서 그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뒤에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도 이쪽 편에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일이, 사람의 모습이라. 이거는 사람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그냥 사람처럼 보여 해요. 근데 저쪽은 보니까 사자야, 사자. 진짜 사자예요. 근데 이쪽은 보기 전부 사자처럼 보여. 근데 이쪽은 보면은 이게 사람이라. 근데 이 모습이 전체 모습은 사람, 사자, 독수리 모습도 있는 거라. 송아지 모습도 있는 거라. 근데 이쪽은 이쪽이 옳고 저쪽은 저쪽이 옳다는 거라. 그러면 이쪽이 틀리지는 않은데 틀린 거죠. 저쪽도 틀리지는 않은데 틀린 거죠. 온전함이 없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자꾸 이야기해요. 잘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잘하지 않았다는 거는 있잖아요. 보는 눈이 좁다는 겁니다. 잘한다는 것은 보는 눈이 넓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보는 눈이 좁은 거라. 그래서 그들은 옳다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들은 확신이 있는 거라. 이거는 사람이라고 사람. 맞죠? 이쪽 사람들이 보면 이건 사람이야. 근데 저쪽 사람 보면은 이건 사자의 모습이라. 그래서 서로가 피 터지게 싸운 거라. 그걸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한다는 걸 과제로 둬야 돼요. 더 알아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저쪽도 이쪽도. 그래서 겸손하게 사람의 모습 주장을 하고 저쪽에 사자의 모습을 봤다면 사자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니까 성경 본문에 내 생물의 모습이잖아요. 내 생물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사자밖에 안 보여. 그런데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지만 저쪽도 이쪽도 안 보이지만 송아지, 독수리의 모습도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도 저쪽에 그 본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나 아니면 신학이나 아니면 우리의 경험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본으로 둬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여요. 싸우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 하는 그 말의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만이 옳다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만. 저쪽 교회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 너 교회 그렇게 따지지 말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여겨야만이 이 교회만이 아니라 저 교회도 교회처럼 보이고 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쪽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와. 그쪽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별로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남이 개척한 곳에는 나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만히 여러분을 우리는 교회는 말이 세. 그리고 가끔씩 사투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해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 와. 내가 가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결론은 가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면은 우리 교회 오세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왜 그렇지? 근데 여러분은 가끔씩 저한테 그쪽에서 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몸된 교회예요. 저는 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 무슨 교회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팩트를 해도 그 문제를 그렇게 실명으로 지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 문제가 있는 목사님의 그 교회 성도들을 끌고 오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도. 왜냐? 그 교회 목사님의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시끄러워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도 또한 목회를 해도 제가 여러분을 전부 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정말 주와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맡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라. 성령을 받으라. 다른 복음 이게 시작이고요.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이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인격과 언행의 문제입니다. 인격과 언행의 문제예요. 믿음은 내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 인격과 언행이 아직 내 믿음을 못 따라가요. 그럴 때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요.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말씀을 저래 해놓고 뭐 일을 같이 하잖아요. 일을 같이 할 때 어떻습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믿음의 존중이 있어요. 그런데 밥을 같이 하다가 그분이 대뜸 밥을 이따위로 하면서 간장을 왜 간장을 넣어야지 조선 간장을 넣어 이러죠. 그럼 갑자기 조선이고 외국 안에 와 교회 다니기 싫어. 그렇지 않던가요? 그럴 때 성도님도 상처받지 마세요.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있죠. 믿음의 은혜이 되려면 그 믿음을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이 따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믿음이라.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어. 근데 내 성격과 내 언행이 안 돼. 근데 그걸 두고 옆에서 당신 그렇게 믿는다며 그렇게 기도했잖아. 근데 나한테 왜 그래? 이러죠.
특히 우리 남자들, 아내들이 막 교회 열심히 고 기도하고 하는데 집에 와서 바가지 끌고 오면 뭐랍니까? 아, 그렇게 막 교회 잘 다니고 기도하고 한다면서 나한테 그렇게 이래요. 많이 당하셨구만.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에이, 예수 믿으면서 뭐 그렇게 해 하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아, 저분이 참 변화가 참 쉽지 않구나. 여러분은 변화가 쉽게 되나요? 변화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고 살아가는 저 목사 사모,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목사고 사는 게 쉬운가? 어때 쉬우십니까? 어때요? 목사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안 목사고 사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안 목사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안 목사인 사람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방향이 맞다면 이런 거예요. 전제가 이 방향이 맞다는 거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방향 그 깃발을 우리가 완전히 그 깃발을 못 따라가더라도 따라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가는 의미에.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받아주세요. 에이, 그렇게 기도해놓고 뭐 그렇게 말해놓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되게 마음 아파요. 아,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성질을 내놓고 돌아서서는 고민해요. 혼자서 고민해. 근데 저쪽에는 야, 저 사람 이중적이다 삼중적이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래요. 근데 이쪽에서 자꾸 이중적이다 삼중적이다 그러면 여기는 기가 죽고 그리고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는 거라. 그냥 돌아가는 거라. 그 성질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받아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 사람들은 성질 내고 난 뒤에 알아요. 알고 그리고 나중에 미안해해요. 그래서 미안해 이러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은 이만한 믿음은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가요? 애들처럼 한번 삐지면 계속 갑니까? 아니면 삐지고 난 뒤에 돌아섭니까? 돌아서죠, 그죠? 적어도 이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맞서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요. 맞서지 마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그러진 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온전히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나 혹은 또 어떤 생각, 믿음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걷는 게 똑바로 걷는 게 쉽습니까? 건들 이렇게 걷는 게 쉽습니까? 예?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 발걸음이 어떻던가요? 그리고 몸이 비대해질수록 걷는 게 어떻던가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젊은 건장한 이렇게 헬스하는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한 사람은 서 있는 거 어때요? 그죠? 우리 몸은 고든 길로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그러진 걸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감각도 비틀어진 걸 좋아해요. 고든 거는 우리 마음에 별로 안 맞아요. 비틀어져야 그 비틀어진 게 마치 MSG 혹은 향신료처럼 뭔가 탁탁 쏘면서 기분을 좋게 해요. 근데 이 고든 거는 괜히 부담이 돼. 너무 무거워요. 근데 비틀어진 거는 뭔가 가벼워.
고든 말은 무거워요. 이 어거리진 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모두라고 봐야 돼요. 저도 어거리진 말,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끊임없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어거리진 말 한 사람이 너다가 아니고 나다 여겨야 돼요. 나일 때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있잖아요. 새로운 뭔가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하세요. 행동을 하세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하세요. 나 이게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싹이 나는 거는 행동이에요. 꽃이 피는 거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꽃이 피는 거라.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가 열매라. 근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생각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야 이 말씀 있잖아요. 기존의 말씀 말고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어요.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 이런 그 복음에 돌아와서 행동하는 사람이라야 성경을 읽고 들어도 새로운 감동이 나와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교회 10년, 20년을 다녀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재미, 보람, 기쁨 이거 없이 다니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짜증도 나지만 근데 짜증보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 아니 이거 공짜로 주는데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내용이 좋아요. 성경 내용 되게 좋아요. 다른 어떤 그 글하고 결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걸 쉽게 받아들이면 되거든. 쉽게 받아들이면 인생이 쉬워지는데. 여기 목회자 아들을 둔 우리 성도님도 있지만 목회 어렵다거든요. 성도님도. 나 개척하고 지금까지 나 어렵다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이래 쉬운 인생, 이런 쉬운 인생. 제 얼굴 보세요. 목회에 찌들 얼굴입니까? 딩가딩가 날라리 얼굴 같습니까? 예? 예, 날라리예요. 나 평생 백수로 사는 것 같아. 백수인 것 같아, 백수. 여러분 돈을 벌고 찌들어 있죠. 나 백수인 것 같아. 나 너무 쉬워. 그리고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 인생에 대해서 그 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거는 종교적인 확신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어떤 그 내세에 대해서 가지는 이슬람이 좀 그렇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라. 그리고 한편 이쪽에 마귀 새끼와 귀신이 미혹하는 영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라.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게임이란 거는 붙어야 재미가 있지. 믿음은 게임이고 전투예요. 이기는 걸 보는 거라. 저는 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는데도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반전이란 게 이게 역설성이에요. 파라독스예요. 이 역설성이 인생의 재미라. 내가 그냥 뭐 했는데 지기만 한다. 이런 아이러니는 믿음 세계에는 없어요. 나는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더라. 이런 역설성이 이 이야기에는 가득해요. 이게 이긴다는 말을 성도님들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마세요. 나의 돈 문제, 나의 자녀 문제, 나의 직장 문제, 나의 결혼 문제, 나의 아이 키우는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예요, 문제.
왜 낙심하느냐? 돈 때문에 낙심하잖아. 건강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그 건강과 그 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믿음의 이야기가 괜찮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라. 왜냐? 겁을 내는 거라. 겁을. 이쪽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세계가 너무 다른 거라. 그래서 이쪽 세계의 셈법이 있죠. 이쪽 세계의 셈법으로 이제 생각하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집안에서 쫓겨날 것 같아. 돈을 못 벌 것 같아. 그래서 이쪽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어도 못 따라가는 거라. 그런데 한번 따라가려고 뒤집어 보세요. 한번 뒤집어 봐요. 엎어 보시라고. 엎어 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땅에서 싹이 이제 나기까지 과정은 필요해도 어느새 싹이 나고 꽃이 펴요. 인생이 달라진다고. 나는 이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데 잘 안 듣네요. 그리고 여기 교회 오래된 분들 이제 여러분들 약간 지쳐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약간 지쳐가지고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 자기 연면 자기 동정이에요. 성경은 자기 연면 자기 동정이 아예 없어요. 없이 이런 거예요. 나는 주 앞에 죄인이요. 난 약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깃발을 보고 하는 거지 연민 동정을 가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연면 자기 동정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연면 자기 동정이 뭔지 아세요? 나타나는 게 변명입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나는 뭐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아니 된다 하면 거의 전부 다 변명이에요. 끝입니까? 나 스스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현재 모습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첫째는 성경, 둘째는 설교 배운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 길이 그 길로 가면 그러면 나는 복음으로 사는 거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거 교회 다니는 거 말한 거 아니에요. 인생의 일이라. 이 아이들은 인생의 일이라는 게 학교 다니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별 이야기가 없어.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고 이제 집안 사람 만나고 해야 돼. 직장 그리고 자기 돈, 자기 인생의 길이에요. 그 길에서 내가 예수님께 물어가지고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기까지 내가 엎드려서 내가 답을 얻고 내가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다윗처럼 내가 블레셋 내가 저 숲으로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답을 얻기까지 기다려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다렸으면 내가 그 길로 가는 거라. 이거는 위에 돈 문제, 직장 문제 다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 답을 얻기 전에 저기서 버스가 떠나는 거라. 그 버스 잡으려고 잡았어. 여러분 버스를 잘 탄 것 같죠? 그 버스가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것 같아? 가긴 가지. 엉뚱한 데로 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버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우는 게 있어. 그걸 탄 사람은 그 버스가 하나님이 주신 버스인지 버스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 버스에 들어가면은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긴장이 있고 불안은 있어. 그러나 그것을 덮을 만큼의 평안이 있어. 그리고 시간이 이제 중요해요. 늙어가잖아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버스가 지나가는 길목이 있어요.
그 길목은 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길목인 걸 다 보게 돼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성경에 누구를 기억하게 돼요. 아, 이런 거구나. 다윗이 이런 일을 겪었구나. 다니엘이 이런 경우를 겪었구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내 인생에서 내가 발견을 해요. 그걸 발견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 이야기를 보게 돼요. 오늘 말씀 32, 그 마지막에 기업이 나와요. 기업이란 거는 그냥 여러분, 기업을 시작하고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그냥 합니까? 아니죠. 모든 걸 계산해요. 월세, 그리고 이 목, 그리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계산 다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뭘 하고 계산하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봐요.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날 향한 그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심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욕구, 욕망 가지면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부자들이 그런 말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우주의 기운, 운빨이 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돼. 때로는 미혹하는 영들이 가짜를 보여줘. 많은 사람이 그 가짜에 넘어가.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표가 나요. 내가 엎드려서 구하고 찾고 하는 과정이 없는데 나타난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아직 덜 엎드리고 집사람도 사모 되려면 고생을 해야 돼요. 무슨 고생이 있냐? 돈 문제에서 한 푼 없이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목사 사모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남들 직장의 그 아내처럼 돈만 바래. 그러니까 남의 집 살이를 몇 번 하고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지내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중간에 청빙이 들어왔어요. 근데 집사람이 돈이 한 150만 원인가 있대. 통장에. 그래서 제가 마다했어요. 그 다음에 집사람이 이제 어떡하나 할 때에 내가 그랬어요. 그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꾸 아끼는 거라. 내가 그랬어요. 돈을 빨리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싼 거는 못 먹어도 어지간히도 많이 먹었어요. 캠스 클럽에 자전거 타면서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갔다가 먹을 거 사오고 없는데도 돈을 빨리 쓰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겁을 내면서 조금씩 이제 막 쓰는 거라. 그렇게 해서 돈이 이제 써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비가 없어. 이사비가 없을 정도에 딱 되니까 하나님의 개척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할 때에 중간에 치고 들어온 거는 성도님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것을 없다 여기고 보내야 돼요. 돈. 옛날에는 돈 벌기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돈을 저축을 해서 모아서 지금 저축이 아니에요. 돈은 돈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돈으로 모으려면은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운빨 좋아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해서 매덕을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집을 샀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 집 산 돈이 그래 10억이 올랐다. 그 10억 가지고 뭐 하실래요? 그래 했을 것 같으면 저는 벌써 개포동 주공을 샀고 그 전에 여기에 빌라도 샀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산 게 아니고 때가 아니라서 안 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겁니다. 이런 거예요.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가끔 여러분이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형편을 말하면 안 돼요. 형편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 혹은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데, 저 깜깜한데, 저 추운데, 저 동굴 속에 끌고 가게 하실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내놓는 카드, 그걸 잡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쉽게 내게 주신 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거 우리 인생에 하나 도움 안 돼요. 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데, 아멘 해요. 소리는 아멘을 하는데 실제로는 겁내는 거라. 저라고 왜 겁이 안 나겠어요? 나도 처자식에, 나이가 그때 40중반이고 처자식. 그럼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목해가지고 내 이 꼬라지인데 하나님 내 좀 어찌해 달라고. 내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 책임져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내가 그걸 엎드렸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내 인생 이 바닥에서 내가 어디까지 내가 떨어져야 되겠냐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저기 좀 질들어졌네. 질들어졌네 하고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질들어져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사랑하세요 이런 말도 내가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질문처럼 정말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치열하고도 거대한 이 믿음의 이야기로 나는 여러분을 소개하고 싶고 같이 가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가끔 하는 말, 잘 돼야 합니다. 잘 돼야 합니다. 그 말은 잘 돼가지고 한 것 많이 하있어 이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라 하나님을 만나야 잘 되는 거라. 그 안에서 인생의 어떤 뭐라나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란 게 있잖아요. 감사란 게 있잖아. 그리고 소망이란 게 있잖아. 뭔가 계획을 따라서가 아니고 뭔가 신비로운 게 있지. 미스터리한 뭔가 있잖아요. 그 미스터리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기쁨이 있지. 그 게임 속에 들어가는 거라. 이미 이 게임의 결과는 나와 있는 게임이라. 이 게임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 게임을 살아가는 그 재미가 있잖아. 그럴 때 교회에 나오는 게 재미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믿음이 진짜 미쳤어요. 대단합니다. 남들이 보면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을 것 같으면 정말 미쳐보자는 겁니다. 참 질문 좋아요. 나의 현재 모습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저도 현재 모습을 진단해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서로 도와줍시다. 너무 자기 연면 동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 자신에 대해서 좌표를 보고 또 서로의 좌표를 보면서 너무 이러지 마시고 같은 방향으로 끝까지 갔으면 합니다. 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